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고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펼쳐진 이 코로나19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기적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평강을,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약속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제주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팔을 벌려서 우리의 이 믿음의 팔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드디어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에 대한 어떤 유전자적인 배열을 발견해내어서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곧 변형이 일어나도 그에 맞는 약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해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게 있습니다. 물 속에, 흙 속에, 공기 속에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하나 질병에 대해서 그 배를 발견한 것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정과 은하계 태양계와 우주의 질서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밑은 뜨거운 이 지하와 핵의 중심인 핵과 수많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언제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상하고 추측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새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 여러분과 제가 꼭 가야 될 그곳, 또 지금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초대 여러분이 아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주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속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심판을 빨리 이루어 주소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세월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이 여러분 소망이 되며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 1, 2차도 있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전쟁이고, 이번에 새로 경험한 우리나라 보니까 이 주기를 사스나 신종플루나 또 메르스를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까지 계산하는데 4, 5년 주기로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4, 5년 주기로 엄청난 질병들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누구냐? 온 인류의 창조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명시하시고,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예를 들면 선행 아니면 돈, 힘, 명예, 어떤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앞에 계란이 있는 것처럼 즐겁고 좋고 행복한 권능의 날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가만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켜보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부르시고 나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해 일어나 뛰고, 그리고 온몸에 나병 환자로 나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온몸을 벌벌 뜨며 침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 그를 명령할 때 일어나서 가게 되는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많은 신들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고. 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의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예수 믿는 것만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시몬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님이 어떻게 보면 메르스 같은 병에 걸렸을 텐데 그 무지막지 열병에 죽어갈 때 예수님이 방문함으로 살아나고요. 나인성 가부는 아이가 독자 하나밖에 없고 과부인데 그 아이를 침상에 메고 이제 장례치러 나가는데 주님 막아서더니 그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게 살아나게 하면서 온 예루살렘과 나인성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서로 오른쪽 왼쪽 다툴 만큼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갈수록 3년이 끝날 쯤, 지난 금요일쯤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더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대로
이제 십자가 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 달고 사랑도 아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합니다. 늘 예수님은 하늘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나올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짐을 드러나게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할 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이 가는 게 두려워서 그렇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인네들이 따라다닙니다. 십자가 아래도 보면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남자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누굴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고 열이 펄펄 끓으면 엄마 아빠 얼마나 아픕니까? 만약에 또 누군가가 상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아픔을 지켜보는 사람들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잡혀가시는데 주먹질 당하고 뺨도 맞고 발로 차이고, 그럼 어느 순간에 옷이 벗겨지시더니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졌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 묻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데, 그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것을 지켜보는 그 여인들과 멀리서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 떨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이 찢긴 게 보입니다. 뼈가 보입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이 예수님 눈을 찔러서 예수님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런 주님께서 올라가고 쓰러지고 올라가고 쓰러질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그들의 눈에서 주님이 어떻게 각인됐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죽는구나. 정말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구나. 내 아들이 죽는구나. 우리의 스승이 죽는구나. 내가 그토록 믿고 사모했던 나의 주님이 저렇게 끌려가 죽는구나. 말씀도 생각 안 납니다. 그동안 주님께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 이사야서 말씀하고 스가랴 말씀한 것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 올라갑니다. 겨우 숨을 헐떡거리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무지막지 않은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팔을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정도 당겨서 그 팔을 모아서 녹슨 3개의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겁니다. 그걸 눈앞에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온 한해 어두워지면서 그 누구도 그분의 죽음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것을 제자들도 우리 이 여인들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죽었을 거야. 십자가에 달렸을 거야. 그나마 가깝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다가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분의 살갗과 그분의 신음소리가, 그분의 숨소리가 들릴 때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음을 느끼는 거죠. 그냥 고생 좀 하시겠다, 좀 우리 때문에 좀 고생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걷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 때문에 죽는구나는. 근데 나는 말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예수의 어머니와 막달리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스란히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따라가다가 점점 골고다에 갈수록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몇몇 사람과 요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신음하며 외치는 소리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모든 걸 듣고 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지난 주간 동안 십자가 위한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설마 12제자만 씻었겠습니까? 가룟이도 씻어줬으니까 여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씻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와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줄 때 전날만 해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순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죽으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숨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전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까지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당당하고 좋아서 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낄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99% 내가 잘했어. 근데 1% 때문에 내가 욕을 듣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해도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 결국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들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고 로마도 이길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죽었으니, 우리 왕이 죽었으니, 그것도 자그마치 로마대 가장 악독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꼼짝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힐지에 대해서 예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싹 숨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에서 다 걸어 잠그어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무서움 속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새벽에 예수님에게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게 많은데 이 여인은 왜 갔을까요? 제자들 베드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제가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은 부활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곧 저렇게 되고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사실적으로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몸에다가 피를 묻혀서 굶주린 가축과 들깨들을 풀어서 잔인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 속에 보면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목축만 하고 농사만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끄집어내어서 검투사들과 대결을 시켜서 죽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고통,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숨었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간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없지만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과 또 여러 본문이 있지만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침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제 나이 때는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정신병원으로 가죠. 정말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동네마다 정신병원 의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예를 들면 그 앞에 먼저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앞 못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라고 묻지 않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구조는 뭐냐 하면은 병들고 아프면은 귀신 들린 거 생각하고 저주받은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그마치 7 귀신 들렸으니까 몸으로 정신력, 육체적으로, 영으로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간혹 정신이 돌아오겠죠. 자기 모습을 보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시니까 그다음 몸에 있던 수많은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당시에도 쫓아다녔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나게 헌신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는데,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더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겁니다. 제자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지면 한 노동자의 1년 월급인데, 연봉인데 이걸 가난한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단다. 근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나를 발을 씻더니 그 입맞춤을 그치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을 닦고, 그리고 그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단다. 너 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화를 드셨죠. 크게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크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적게 빚진 자를 용서해줄 때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은혜를 입었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가 저렇게 할 수 있단다. 철이 없을 때는 훈련시키고 교육하면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는 걸로 믿고 훈련받고 해왔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합니다. 흉내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성격, 성품, 3살 버릇이 8가지 갑니다. 안 바뀝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애들이 공부하지, 주님을 만나면 내 머릿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지혜와 지식들이 성령께서 변화시킨 것을 아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시체에다 향유라도 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숨어있는 문을 과감하게 열고 나가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 불러 갔습니다. 베드로하고 한 사도 요한이 와서 안에 지나면 정말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돌아갈 줄 알았는데 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왜 울었을까요? 주님 시체라도 만나러 왔는데 그 시체조차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냥 시체였습니까? 여러분, 조문 가서 그냥 영정사진 보고 조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생생한 모든 기억하고 내 발을 씻으시고 내 눈앞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두 손에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그리고 한 병사가, 안 그래도 주님이 힘들어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옆구리에 창을 콕 찌르면서 그 몸에 있는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찢긴 상한 몸을 자기가 닦아드리고 자기가 사랑으로 덮으려고 갔던 거거든요. 어떤 영광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의 권세를 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못 만났고 다른 여인도 왔지만 무서워도 다 도망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만난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걸 믿었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죽음도 끊을 수 없었고, 모두가 무서워서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의 무덤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은, 그가 7 귀신 들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가족에도 버림받을 거고 형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교통하신 성령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로마의 기록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말씀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이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켜주세요. 총독이 그럽니다. 너희 식솔들은 부활을 시켜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식솔들과 군사를 보내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 사건 안에서 설명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막고 지켜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신종 코로나가 지금도 사람 두려워서 비말 접촉이다, 강력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지켜지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변종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격리하는 일들 생기면 사람들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경 말씀대로 어떤 질병도 여러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질병을 보았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 중에, 어떤 분 배우자나 자녀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재앙과 전염병들이 세상에 갑자기 밀어닥치는 일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우리가 삶의 질이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아픔이 옵니다. 더 나가서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천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에게 복음을 주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그래서 성막 휘장이 늘 가로막혀서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라고, 그 언약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자꾸 거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대신 고해성사 들어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잘 될 거니. 수많은 이단들이 이만희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성경 희망이 찢어지면서 그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마리아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제일 많이 한 게 목사를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목회자 특별한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고 축도하는 특별한 예식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여러분 제 본래 직분과 직책은 뭐냐 하면, 지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이 십자가의 그 죽음만 마음에 가진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만 붙들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분의 권세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주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뭘까요? 죄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온몸에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 누굴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죠.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다운 곳, 허물과 죄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사랑과 축복만 가득한, 평화만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하죠. 너 왕이냐니까 나 왕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뉘앙스 그렇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풀어줄 텐데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종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 막아서 나를 유대인에게 안 넘겨준다. 내가 지금 말하기만 하면 천군 천사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우리 스스로에게 향한 정잠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감추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속량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굴 통하여 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니다. 아이들의 과학식 하는 우리가 돋보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는 것을 가까이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저는 현미경을 통하여 보면 더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 집의 창문 밖으로 우리 교회 아이인데 망원경이 하늘로 있게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는 별들이 한계가 있는데 망원경을 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 죄밖에 안 보이고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처, 서로의 실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통하여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로 보입니다. 이 부활의 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저주 아래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에서 경제학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이 너에게 족하다. 더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가족과 함께함에, 신앙생활 함께함에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누리면 어떤 악한 것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잠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이 부활의 사건 누가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내 눈앞에서 볼 때 저분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하게 확신한 사람, 주님이 살아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이후로, 부활사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제 관계 문제죠. 저도 한때는 정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정리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과 끝에 무엇이 항상 베이스에 있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다른 사람이 그대로 두면, 네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누군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저 인간 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차마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들을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는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합니다. 평강은 하나지요. 싸우지 않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부활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자존심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없이 짓밟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목사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제가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모욕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왜 참고 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같이 죽음을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살아있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덕교회, 지금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교회가 행복하려면 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권세에 이르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2020년 부활주일날 신종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예배 좀 못되는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가정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걸 믿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